오늘은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힘에 겹도록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내가 많은 환난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며, 고린도후서 5장 4절 또한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탄식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6장 8절 9절 영광과 모욕, 악평과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이는 사람들 같으나 진실하고 알려지지 않은 것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것 같으나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지 않고 슬퍼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 6절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신에 아무런 안식이 없었고 오히려 모든 면에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11절 왜냐하면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도 있지만 그의 육신을 대해보면 약하고 그의 말도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내가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서 내가 너무 높아질까 봐 내 육체에 사단의 전달자 곧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시로 나를 치셔서 내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이 일을 두고 주님께 3번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볼 때 마치 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바울 자신이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마디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제기한 것을 요약할 수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이 보배가 질그릇 안에 놓여 있음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13장에는 우리에게 질그릇을 보여주며 또 한편으로는 보배를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는 신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그분 자신의 계시를 전수시킨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하나의 질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나는 바울이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는 것을 읽고서 바울도 근심하였는가라고 묻고 그가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읽고서 나는 바울도 울었는가라고 물었다. 그가 마음이 고생스럽고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바울도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워했는가라고 묻게 되고, 그가 환난과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할 때 나는 바울도 절망하였는가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보배는 질그릇 안으로부터 드러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머릿속에 하나의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만 해야 되고 항상 강하고 행복과 평강이 항상 넘치고 모든 일이 항상 잘 되고 항상 겸손하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일 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그릇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점이 있는데 바로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배는 질그릇을 감추며 이 보배는 질그릇 안으로부터서 뚜렷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라고 부르며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그는 또한 강합니다. 그는 마음에 괴로워하지만 그는 또 앙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지만 오히려 쌓이지 않습니다. 비록 핍박을 받았지만 여전히 버림받아 끊어진 바 되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의 모양은 거꾸로 들임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그가 연약한 것을 보지만 그는 내가 연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기본적으로 그러나 조화로운 모순이 파라독스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고 기독교란 설명할 수 있는 영적 모순을 포함하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그릇이 없고 보배만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질그릇이 전진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항상 극단적입니다. 보배만 가진다면 정말 좋겠다고 하거나 질그릇은 전진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보배가 질그릇 안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약함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 3번 간구하여 주님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은 이 가시가 내 몸에서 비록 너로 약하게 하지만 그러나 나의 능력은 사람의 약함 위에 완전히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능력이 너의 연약함을 숨겼고 너의 연약함을 가리고 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에게 말하거니와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연약함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며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주님의 능력이 사람의 약함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약함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땅 위에 이상한 천사 같은 새로운 인류가 창조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가 있으므로 주님은 은혜를 더하시고 연약함이 있으므로 능력을 더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소극적인 방면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방면에서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능력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보배가 질그릇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이 연약함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순된 영적인 생활,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 사람의 질그릇에 우리 주님의 보배가 나타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의 질그릇이 너무나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약한지에 관계없이 주님의 보배는 여기서 나타날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순된 영적인 생활은 바울에게 있었고 또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의 말은 시원치 않고 그에게로 사람을 사로잡고 그의 생각은 신뢰할 만하지 않아서 갑자기 예했다가 갑자기 아니오라고 말하고 그가 쓴 편지는 중하나 사람으로 근심하게 하고 그러나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모순은 하나님의 보배가 질그릇 안에 놓여 있어서 정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배가 질그릇에 없다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나는 바울이 참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 안으로부터 빛을 발하시며 퍼져 나오십니다. 확대되어 나오십니다. 그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슬픔 가운데서 나는 항상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었으며 계속해서 슬픔 가운데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슬픔 속에서 계속적으로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말하거니와 이것이 기독교의 특별한 특징입니다. 눈물이 흐르지만 얼굴에 또한 미소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보다 더 영적이어서 단지 찬미만 하고
계속해서 근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괴롭지 않는 경제까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줄곧 근심만 하고 괴로워하기만 합니다. 이것은 보배가 그들 안에서 표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사람이 있어서 주 예수는 그 사람으로부터 통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계속해서 그의 질그릇만 보는 사람이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의 질그릇 안에서 보배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알게 되었지만 어떤 연유인지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또다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의심이 죽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의심 안에 둘 때 더욱 좋아 보입니다. 이 말이 의심하라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바로 여기에 사람의 질그릇과 하나님의 보배가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초기 교회는 자매들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추록하여 그들의 문을 두드리자 그들은 베드로가 나왔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이것은 틀림없이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진실한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이 여전히 그 안에 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기들의 연약함을 숨기려고 뭔가 연기를 행하고 있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의 믿음은 마리아나 마가의 그 식구들보다도 더 크려고 하여 매우 확신 있게 하나님이 반드시 천사를 보내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감옥의 문을 여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은 대로 이 일은 성취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기독교 안에는 질그릇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보배는 질그릇 안에 있습니다. 요점은 질그릇이 아닙니다. 질그릇이 아니고 보배가 질그릇 안에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을 개선하고 고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확신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가장 강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또한 거기에 의심이 도사리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때는 또한 역시 마귀의 음성도 들을 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행위는 모두가 너무나 인공적이고 보배의 나타남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만 사람의 노력이고 연기하는 것이고 밖의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가장 확신되는 그 순간에조차도 의심이 일어나는 생활이고 최고로 강함 안에 있는 순간에조차도 내적으로 약함을 발견하는 생활이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순간에서조차도 내적으로는 의심하는 생활입니다. 이러한 모순은 보배가 질그릇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람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특별히 감사해야 할 것은 어떠한 연약함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은 근심이 있으면 반드시 기쁨이 없다는 것이고 눈물이 있으면 반드시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며 연약함은 반드시 능력이 없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면 묶인다는 것이고 또 거꾸로지면 죽는다는 것이고 의심하면 믿을 수 없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 속한 것들이 단지 보배가 있는 하나님의 질그릇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보배를 매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비록 어떤 것을 할 수 없지만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결국 그것은 더욱 밝게 드러날 것이며 더욱 좋고 더욱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하고 의심하며 끝났다고 느끼지만 우리가 만일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비록 그런 의심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믿음은 보배로 인하여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고 더욱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든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배는 밝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모순이 그리스도인의 보배로운 재미입니다. 이러한 영적 모순 안에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 모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배의 나타남은 더욱더 분명해지지만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내를 주신 것을 좋게 보지만 그러나 본래 그 사람은 침묵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므로 당신은 그 사람을 지나치게 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본래 머뭇거리는 사람인데 당신은 그 사람을 지나치게 보아 하나님이 그에게 겸손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본래 천연적으로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인데 당신은 그 사람을 지나치게 보아 그에게 온유함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를 너무 좋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천연적으로 강한 사람인데 당신은 지나치게 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 너무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질그릇이 어떤 종류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으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제 보배로 채워진 질그릇입니다. 모든 연약한 사람은 스스로 이 질그릇은 너무나 흙으로 차있고 나는 너무나 흙투성이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도 낙심할 필요가 없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영적이고 강하고 능력 있는 것들은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고 이 질그릇 안에서 더욱더 밝게 빛날 것이며 더욱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보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은 보배에 달려있고 그 결과는 다 적극적입니다. 소극적인 것을 주의하는 것은 우매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멘.